오늘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까지 본 말씀과 사무엘상 거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장소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블레셋의 그 공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승리한 결정적 사건이 에벤에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벤에셀의 이 승리가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에게는 땀과 노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승리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에 있는 승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4장, 5장, 6장에 어떤 내용이 전개된 다음에 7장의 승리가 오는지를 이해해야 이 7장의 승리, 에벤에셀의 축복과 승리를 우리가 더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4장, 5장, 6장을 설명드리고 7장의 승리가 주는 교훈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도표를 통해서 4, 5, 6장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5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4장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실패하는 영적인 참패를 당하는 영과 육으로 다 지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실패한 곳에도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장은 실패입니다. 5장은 승리한 블레셋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장의 내용은 위험한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한 성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은 빼앗겼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려주시는 장면.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돌아온 언약궤. 이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 우리가 보는 사무엘의 민족을 이끄는 기도로 말미암아 미스바 기도에서 에벤에셀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7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5장, 6장이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7장의 승리에 감격을 할 수 있고 그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한 장씩 설명드리고 오늘은 7장에 가서 7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4장을 먼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로 이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의 사무의 말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서 에베네셀은 한 도시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아벡이라는 도시에 아주 가까운 도시에 진을 치고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4,000명이 죽으면 큰 전쟁입니다. 죽은 사람만 4,000명이라는 게 부상병을 포함하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지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서너 번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쪽 지중해가 있고 이 바닷가 서해 쪽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진을 쳤던 데는 에베네스라는 지명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데 진을 쳐서 딱 붙어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볼 때 조심하실 것은, 잘 신경 쓰실 것은 화살표가 쭉 표시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언약궤가 이동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낳았던 엘가나가 제사를 드려 갈 때는 그때 어디에 성전이었냐?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옮겨지고 붉은색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을 때고 까만색은 블레셋이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는 전쟁에 참패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패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3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패를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똑바로 했는데 답을 잘못 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우리가 졌을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어디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언약궤를 갖다 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뭐가 구원한다고요? 언약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답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겁니다. 답은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능력을 필요로 한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지도 못해도 제사장의 직무는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언약궤 옆에는 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똑바로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는 집에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합니다. 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들은 전쟁에서 이길 걸로 생각하고 온 백성들이 다 큰 소리를 치는데 6절에 이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혹시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대장부처럼 싸우라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아벡에서 전쟁을 치러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벡에서 여러분 4,000명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모셔냐면 언약궤를 모셔오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압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두 번째 전쟁을 여기서 또 치르는 겁니다. 에벤에셀에서. 그런데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10절을 보실까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부처럼 나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이번에?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은 엄청나게 큰 전쟁입니다. 토탈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10절은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세 가지의 비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통을 재앙을 당하는 비극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죽은 이야기를 한 청년이 옷을 찢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고 패배 보고를 합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빼앗겼다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듣고 18절 네 번째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네 번째로 엘리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봇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죽는데 영광이 떠났다.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진 장면입니다. 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패배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고 육적으로도 지는 것입니다. 전쟁도 지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사장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너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언약궤보다 더 소중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 전에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믿음을 되찾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을 의지하던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은 패배로 마무리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은 블레셋의 이야기입니다. 4장의 이스라엘의 철저한 이 실패와 패배, 5장은 블레셋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승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잘 모셔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놓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서. 참 이상한 일이죠. 브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네 다곤 우상신전 안에 옆에다 갖다 놨는데 아침에 갔는데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자기네 우상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우리 신상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꺼리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상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스토세 다곤 신상에 모였던 이 블렛 사람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빨리 이거 보내자.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동네로 보냅니다. 가드라는 동네로 보냈더니 그 다음에 가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때문에 독종의 병을 얻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죠. 아벡에서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곤 신상이 자꾸 무너지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의 언약궤 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드의 하나님이 독종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겠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에그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에그론에 보냈더니 또 거기에 하나님이 독종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소리치며 외칩니다. 제발 이것 좀 이스라엘 사람들 가져가라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아벡에서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에그론의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기간이 토탈 7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베스메스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위험한 성공이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성공과 승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승리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위험한 성공도 있고 불안한 행복도 있습니다.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진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침몰되지 않는 배를 만들겠다. 그 배가 1912년에 지어진 타이타닉입니다. 그 엄청난 배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업적이 이룬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캐나다 동부의 바닷가를 항해하다가 빙산이 나타난 얘기를 듣고 우리 배가 빙산하고 충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시하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배가 잠기게 됩니다. 그때 그 배가 잠겨갈 때 가장 여러분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남자 여자 생각하지 말고 이 실내악 퀄텟을 하려고 하는 그 연주를 할 때 부딪히면서 울리니까 사람들이 다 악기를 집어넣을 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그 실내악 팀들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들려줬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영화들 많이 보시는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그 타이타닉의 스토리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이올린 연주가는 그 노래를 끝까지 연주하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연주를 마지막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연주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블레셋이 모든 걸 가졌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들이 무너졌는가? 이 땅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도자들 다 모읍니다. 왕이 불러서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까? 점치는 사람들, 블레셋의 유명한 용한 점쟁이를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소, 젖을 땐 암소에게다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이 수레를 메고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이스라엘의 길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짐승 모양을 된 금을 준비해서 속건의 제물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금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장면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베세메스까지 온 암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접수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던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건드렸으면 어떡하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있었죠. 성물이. 첫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의 십계명, 만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꺼냈을까 봐 여호와의 궤를 열고 들여다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어떤 사본에는 5만 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건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슬피 백성들이 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게 두려워서 어디로 보내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도착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면 이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거지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빼앗기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나라에 아스돗, 가드, 에그로를 거쳐서 베세메스에 왔다가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보냈는데 그냥 기럇 여아림이 아니라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데 블레셋에 7개월이 있었고요. 기럇 여아림에 몇 년이 있냐면 20년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는 점선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가져올 때 춤을 췄잖아요. 그때 가져온 데가 어디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시고 원하시는 것이 언약궤를 또 붙들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여기 2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는 10대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또 하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붙들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7장 2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고 미스바를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이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기는 에베네스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이 7장의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펼쳐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표를 펼쳐놓고 오늘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정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도표를? 우리가 지금 4, 5, 6, 7장을 봤지만 1장은 한나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눈물은 기도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고 사무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3장은 엘리 제사장의 몰락, 엘리의 퇴장과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4장은 철저한 패배, 그러나 실패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5장은 블레셋의 위험한 성공, 6장은 돌아온 언약궤, 7장은 에베네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걸 펼쳐놓고 보니까 먼저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나가 1장에서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는 아들 하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응답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사무엘이 30년이 지나서 언약궤가 들어온 지 20년이 지나서 30이 넘어서 이 민족을, 이 영적으로 무너진 민족을 승리의 민족으로 세우는데 지금 사무엘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뭘 말하냐면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이 30년을 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인지,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의 영향이 어떤 것은 10년, 20년, 30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는 과연 이 기도의 영향력을 믿고서 기도하고 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니까 한나는 사무엘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무엘은 30세가 되어서까지 하나님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로 바꾸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본다면 이 역사가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무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이 30년 그 열매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몇십 년 동안 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서 만 16세 때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저를 정말 주님 부르신다면, 목사로 쓰기 원하신다면 여름방학 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시계 안 울리고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거 하나 딱 기도했어요. 매일 4시 반에 5일 동안을 끊임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눈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저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40여 년을, 그 기도한 때부터 40여 년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좀 써달라고 우리 어머니 미리 바쳤죠.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짜고 모든 일이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기도의 영향력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인플루언스가 있는 것인지 이 기도에, 이 영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건성건성하느냐.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말고. 기도가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아들이 30이 넘어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의 이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에 영향력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받은 응답의 그 열매 능력의 영향력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7장까지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구입하기 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릴 때 약속의 땅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성전 처음 컨설턴트가 보자했을 때 저는 무슨 이런 동네에 와서 교회를 하냐고, 안 한다고. 전 교통이 너무 불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교통이 요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에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40일 동안 성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2007년부터 여기 16년 1위까지 이 성전에서 선교사가 몇 명이 나간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전만 구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길러진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12학년 EM 영어권 애들, KM 애들, 학생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펼쳐놓고 보니까 7장의 승리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6장을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장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혼자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가져오려고 애썼습니까? 전혀 안 썼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100%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제가 6장을 내내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건 뭐냐? 내내 생각했던 거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돌아오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빼앗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발로 걸어옵니다. 블레 사람이 여러분 선물까지 싸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렸고 전쟁에 지고 언약궤까지 뺏겼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민족을,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저는 이 6장을 읽으면서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 주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다윗 이후에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간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에 언약궤가 구약 성경에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돈 번 사람이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인디애나 존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는지. 저는 6장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받지 못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다. 전 로마서 5장 8절의 의미를 더 깊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승리는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승리 뒤에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다
실패했는데도 은혜를 멈추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중에도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도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7장의 에베넷의 승리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6장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쿵쿵쿵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걸어오시는 걸음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뚜벅뚜벅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자들이, 넘어진 자들이 에베넷의 승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7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7장에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제 사무엘이 민족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7장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이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승리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버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승리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반응하고 다 버립니다. 언약궤를 붙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에다가 비무장으로 기도하니까 요번에 공격하면 이거는 바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분 알겠지만 금식하면 며칠 지나면 힘이 빠져요. 여러분 하루만 먹어도 하루만 굶어도 그냥 다 힘이 없습니다. 짜장면 짬뽕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3일이 제일 어려워요. 첫째 하루하고 3일. 금식하면 힘 없어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7절 볼까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 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왜? 질까봐. 또 질까봐. 네, 역전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9절.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전쟁하러 오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예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0절이 나옵니다. 10절이 에베네셀의 결정적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 사람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레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블레셋 사람에게만 보냈습니까? 같이 보내서 이스라엘도 다치겠습니까? 우레를 탁 보냈는데 막 이스라엘에도 맞으니까 에이 빗나갔네 막 이러셨겠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기도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신학.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오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금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제는 너무 쉬운 거죠.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면 20년 3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주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너 한 사람이 경건할 때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 가드 다 기억나죠? 어딘지? 언약궤에 있었던 블레셋 그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사무엘상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은 뭐냐면 두 가지의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은 언약궤를 갖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도시 이름 에베네셀입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겼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그 도시 에베네셀이 아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일컬어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로 도움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승리의 에베네셀입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34,0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상징하고 여기는 뭘 상징하느냐? 종교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붙들고 엘리의 두 아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 얼마나 인생이 재앙이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에베네셀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몸이 온다고 두 번째 에베네셀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요. 결국 이 첫 번째 에베네셀은 종교 행위를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 에베네셀로부터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거기에다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에베네셀 사이에 너희는 어떤 것을 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는 에베네셀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던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역할은 종교를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안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구나. 저는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 그 기도하며 인생을 걸어갔던 민족을 이끌었던 한 사무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록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엘리 첫 번째 에베네셀을 구했던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을 구했던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이름도 역사의 기록에 어떤 에베네셀을 추구했는지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사사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기를 좋아했던 사사시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사시대가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나의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나의 두 번째 승리의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관계없이 두 번째 승리의 에벤에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는 기도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다. 첫 번째 에벤에셀, 내가 돕지 않는 자리가 있고 내가 돕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 우리 인생은 재앙입니다. 우리 인생은 악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금식 중에도 승리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민족을 미스바에 불러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이 주님 붙드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영향력은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의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종교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언약궤를 붙드는 형식에 머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과 눈물과 기도가 살아있는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에벤에셀의 승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종류의 에벤에셀이 있는데 무엇을 취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종교 형식을 취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주님을 붙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기도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의 영향력은 30년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지 알고 그것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에벤에셀의 승리를 주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2016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2016년도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서도 에벤에셀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도 주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